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6절. 고린도전서 13장 6절 한 절만 봅니다. 이제 사랑은, 그죠? 사랑은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1편 5절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에게는 불의가 없고, 그뿐이 아니라 그는 불의를 미워하신다고 시편 92편 15절, 이사야 61편 8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진리는 바로 그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불의가 있다면 그는 진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활,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내게 기쁨이 없다 그랬었어요. 누가 요새 변했대, 그래서 진리대로 살고 있대, 진리 안에서 행한대,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이상으로 즐거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그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란, 이 사랑을 하나, 속성을 하나하나 풀어가다가 그 속성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또 사랑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다시 쉽게 말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독이 되는 것을 먹지 않게 하며 또 독을 주지도 않는 것이 사랑이요. 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양약을 입에는 쓰고 위에는 달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비록 쓰다 할지라도 양약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사랑의 속성이죠. 이제 어떤 아비가 자식이 만약에 그 알을 달라면은 전갈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어떤 아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독한 걸 줄 수 있겠느냐, 나쁜 걸 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자식이 바쁘고 또 아니면 없어서 이제 자식을 잘 못 챙겼다 할지라도, 자식이 어디서 불량 식품 나아가서는 쥐 먹으라고 쥐약 천원, 쥐약을 쥐 먹으라고 또 쥐 먹을 또 밥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제 아빠 나 배고파, 나 이거 먹을래. 그럴 때 그래, 그거라도 먹고 살아라.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없어도 그 손을 들었으면 손을 때려서도 뺐을 것이고, 또 만약 입을 이미 넘겼더라면 입을 후벼서라도 그걸 빼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독한 것이라면 오히려 뺐고, 그래서 안 뽑아주려면 차라리 자기가 빨아서라도 막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만약 손가락으로 안 되면 자기 입으로 흡입해서라도 그걸 뽑아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지. 만약에 사랑한다 하면서도 불의한 것에 대해서 묵과한다거나 묵인한다거나 또 무관심한다거나,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기뻐한다 그럴 때, 불의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옳지 않음, 나아가서는 그릇됨, 이런 것도 이제 불의. 영어로는 unjust라든가 unrighteousness라든가 또 iniquity, 나아가서는 wrongdoing, 이런 것 갖다 이제 불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규명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는 죄니라 해보세요. 모든 불의는 한마디만 해서 죄다 그랬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고요,
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골로새 3장 25절에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랬고요. 또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가 죄인데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요, 보응이요, 심판이라면 이거야말로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막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도둑질을 해왔다 이거야.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같이 이거는 내가 오늘 한탕하고 가져온 건데, 자 이거를 우리 오늘 또 우리 양식을 삼아서 우리 먹자. 또 내가 한탕 해온 건데 이거 가지고 또 어디 가서 마음껏 쇼핑해. 그래가지고 가져왔다 이 말이야. 그랬으면 사랑하는 남편이 참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갖다 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도둑질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남편 참 얼마나 사랑하면 도둑질해서라도 나한테 이렇게 또 선물을 줄라 해줄 때 땡큐 그래가지고 먹고 또 나가서 그거 가지고 쇼핑한다면은 그 남편을 사랑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남편을 죽이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불고지죄. 만약에 이런 남편이 도둑질을 했다 했을 때 이것을 부인이 안다면 이것을 고발해야 되고, 고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아가서는 같이 장물합의 나아가서 공범죄까지 이제 되는 게 바로 이런 불의에 관한 죄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기의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던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난파 간첩이야. 그래서 영감이 살아왔어. 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어.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밤중에 이불 쓰고 또 하고 만약에 나오라 오버하고 만약에 그 짓을 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가 잡혀가면 사형에 처할 수 있고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이 그를 고발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게 바로 사랑과 불의와의 그 어떤 모순되는 관계죠. 이제 또 만약에 아들이 살인했다 이거야. 근데 그 외동 3대 독자 아들이 살인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고 자기 살인해도 도망왔다고, 근데 지금 자기를 지금 현재 지명수배하고 있다고 나를 숨겨달라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들을 만약에 그냥 고발했다면 그야말로 그도 사형돼 사라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그 아버지가 고민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내가 감춰주자 하고 만약 감춰준다면 그야말로 그는 살인 방조죄 나아가서는 아주 같이 그 죄를 공범하면 결국 그 죄를 없다지 못하는 죄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을 만약에 은희를 한다 할 때 벌써 그런 것을 감춰준다 할 때 이것은 사실은 그것이 어떤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어떤 순간의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또 처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 성경에서 이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문제 갈등이 많습니다. 이제 무슨 한국에서 한동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데모하다가 그래서 무슨 경찰관을 죽이고 도망와가지고 교회로 숨어 들어오고 또 아니면 천주교 성당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랬을 때 과연 그 바깥에서는 분명히 일이 들어갔다고 알아가지고 교회로 쳐들어오고 또 성당으로 들어가서 범인을 내놔라, 지금 그 현상 시민을 내놔라고 한다 할 때 그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과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과연 교회는 그런 사람을 피난처라 했으니까, 예수한테 피난했으니까 피난처로서 이를 보호해 줘야 되는가, 은닉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이를 갖다가 고발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이제 갈등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 자, 이 성경에서는 불의는 용납하거나 동조하거나 묵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자체 속성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의를 묵인하거나 묵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진리로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고 나아가서는 미워하고 진리를 이제 사랑하게 하는 게 바로 진리와 함께 사랑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처방책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계명,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제 집어가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말이에요. 잠깐 보세요. 레위기 5장 구약에서
151면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자 151면 레위기 5장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혐의자에 대해서 증인이 돼서 목격자가 돼가지고 그에 대해서 보고 아는 일이 있는데, 만약 그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를 죄라 했고, 또 그 죄값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 더구나 율법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린 것은, 만약에 누가 형제라도, 너희 형제라 할지라도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덮어놓지 말라, 묵과하지 마라.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처벌하라고 이렇게 이제 계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금송아지 사건 알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있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느냐 해서 아론과 그 일당들이 금을 다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막 절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40후에 내려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다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아예 이들이 하나님 예외에도 다른 신을 섬겼고 또 그 다른 신을 잊게 했으니까 그들을 갖다가 다 죽이라 그랬을 때, 각인이 각자가 자기가 본대로 자기의 형제든지 자기의 아비든지 자기의 자식인지 물론대소하고 누구든지 본자들이 각각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천 명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죽었냐면 자기의 혈육에 의해서, 자기의 직계 혈육들이 목격한 자들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그뿐이 아니고 여기다 심지어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아주 폐역해요, 자기 아들이 못돼 먹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아들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쪄들고, 만약 여기에다 그런 사람, 나는 그랬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그 보고하면 그때 모든 회중들이 돌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그 회중과 함께 돌을 쳐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거기다 부언한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 악이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을 저지른 자, 불의한 자가 바로 자기의 혈육이, 아니 자기의 아들이랄지라도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 데려가가지고 죽이게 하고 자기도 가담해서 죽이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에서 수천 년을 그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진다는, 불의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라도 고소할 것이고 어미라도 고소할 것이고 형제라도 다 고소해서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아니면 니네 부모를 사랑하라, 또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라, 물론 그 계명을 받아서 하긴 해야 되지만 다 경계 대상, 다 요 주위 인물들이기 때문에 경계 대상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기는 정말 힘들었었다 이 말이죠. 자, 이러한 계명이 있는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을 헐라.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세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말은 성전이 이제 다시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은 계명을 보관하고 계명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다는 말은,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떤 누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관하다든가 나는 상관없다든가 나는 봤든지 안 봤든지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새로운 법이 생겼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전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바로 율법 아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그런 법을 지켰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은 여전히 또 필요한데 성전은 성전은 여전히 계명을 가지고 또 계명을 기억시키게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게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란 말은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바로 그 몸을 성전이라 했는데 자기가 죽었다 다시 부활할 때는 이제는 새로운 계명으로 새롭게 지키는 새로운 법이 이제부터 발동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내포해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율법 시대의 그 무시무시한 그런 그 계명을 무시한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율법을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예수께서는 이제 그 모세의 그 계명, 불의를 행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 이웃, 형제에 관해서 이것에 대한 목격자 관을 그런 자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런 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 계명이 무효하다가 아니라 그 계명을 완전케 하다. 그 말은 이제 자기가 자기 몸으로 모든 불의를 그가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법으로 또 이제는 법을 지키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법을 지키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자기를 진리라고 한 것이다. 어렵습니까? 예?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쉽게 자, 진리는 뭐가 진리죠?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자신이 진리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의 말씀이 진리. 이 네 가지 너무 중요해. 해보세요. 뭐라고요? 누구 하나님 말씀 또 예수 말씀. 왜 예수 말씀이 왜 진리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1.1획도 무시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 말씀을 그가 완성한다는 것을 그가 1.1획도 수행한다는 것 집행한다는 것 그에 대해서 그는 보여주신 것이 가늠한 여인 사건이죠. 이제 어떤 가늠한 여자가 잡혔어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현장을 잡았어요. 그랬을 때 모세의 법은 현장에서 그 여인을 누구든지 가늠한 자가 있으면 목격한 자가 그냥 돌을 잡아가지고 그냥 쳐서 죽이는 거 이게 바로 모세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해서 현장도 죽이지 않고 예수 앞에 끌고 왔다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8장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이런 것 좀은 사실 너무너무 쉬운 얘기지만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딴소리 하니까 자, 3절부터 보세요. 자, 우리 3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으면 현장에서 보면 목격한 자들이 그가 누구든 자기 딸이든 자기 마누라든 뭐 자기 어미든
자기 애비든 상관없이 그냥 그 목격한 자가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냥 직사하게 패서 죽이는 게 바로 모세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또 서기관들은 이 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니까 예수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예수를 책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 이는 모세의 법을 어기는 자라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 갖다가 그냥 직결 처분 나아가서 제거해 버리려고 예수 앞에 끌어왔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더니 엎드려서 뭐라고 글로 쓰시더라 그랬었어요. 내용은 써 있지 않은데 그 쓰기시고 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가 뭐라고 쓰니까 쳐다보고 같이 다 들어봤었어요. 예수님이 그가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또 계속 또 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돌을 놓고 다 예수를 피해가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와서 예수한테 끌고는 왔는데, 자 그랬을 때 그 법이 어디 법에 의거해서 예수 앞에 끌고 왔냐면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 자 모세의 법을 그 모세의 법에 의거해서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을 때 그들을 고소하는 자. 자, 그러니까 고소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법에 의거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라도 그 시간 아니라도 언제라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그 전에 뭐라고 쓰셨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쓰셨는 여기 안 돼 있지만 하여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돌을 놓고 피해간 거 보면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받을 얘기를 쓰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썼을까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간음에 관한 거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니라, 또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니라.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나는 정말 그렇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행동으로 사람의 눈에 띄어서 범죄한 거나 마음에 양심 속에서 죄를 지은 걸 동일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양심의 법. 그러니까 행동을 제재하는 법이 아니라 양심을 제재해서 양심에 느껴버리니까 이들이 오 마이 갓, 그러고 보니까 나도 죄인이네. 그래서 그들이 다 물러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고소당한 자가 진리 앞에 오니까 진리의 법에 의해서 고소하던 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고소를 받고 오히려 자기가 죄인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잡혀왔던 사람은 오히려 이제 오히려 해방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죄 없다고 하는 자가 정죄받는 법이요, 또 진리는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자유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자 다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랬어요. 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가느냐 물어봤어요. 이 여자가 휘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나이다. 다 갔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저들은 다 이미 정죄할 걸 포기하고 다 갔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마음대로 살아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적당히 이제는 사람 본 적이 막 그러면 이제 사람 눈에 띄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랬어요 어디? 예? 뭐라 그랬어요? 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해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진짜 진리 앞에서 살아난 사람, 진리 앞에서 진짜 자유를 누려본 사람은 죄를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의 확신이야. 이건 예수의 확신, 예수의 신념이야. 이건 예수의 믿음이 이렇게 만약에 나로 인해서 진짜 네가 만약에 죄사를 받고 나로 인해서 구사 일생하고 나로 인해서 네가 만약에 정말 구원을 받았던 것을 네가 만약에 믿는다면, 자유하다고 믿는다면 아마 너는 죄를 다시 안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미호경이 많더라도 죄를 다시 짓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바로 거기서 이제 진리를 진리라는 이 진리를 한 장면 안에 다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야. 이 한 장면 안에 바로 진리가 무엇이며 그 수천 년 동안에 내려왔던 그 율법을 묶여왔던 그 전통에 떨고 있던 그 유대인들, 그 더군다나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들을 등장시켜 놓고 가늠한 여인을 갖다 놓고 그리고 예수가 등장해가지고 그 한 장면에 그 몇 구절 안에 과연 율법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아는 자가 어떻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법이요, 진리는 자유에서 아니는 죄에서 초월한 법이다. 그러니까 죄에서 초월한다면 죄를 막줘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죄에서 자유한다는 말인데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법이면 죄에게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법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 보니까 그때 모든 바리새인들이 또 이 말을 이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 어째서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죄인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냐. 그렇다는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다는 말은 결국 죄인이라는 뜻 아니냐. 어떻게 그들 죄를 갖다가 네가 용납하고 또 그들을 갖다 묵인해서 같이 함께 한 당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 선생은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 그러니까 죄인과 한패거리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해서 해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놔주고 살려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는 죄 안 짓게 하려고 오신 진리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이제 그가 빌라도 앞에 잡혀갔었죠. 그때 빌라도한테 잡혀갔을 때, 자 이제 예수에게 네가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러 온 왕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증거로 왔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라도는 결국 그 말이 현세법하고 중돌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놔주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당시의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죽이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예수는 무엇을 다 이뤘어요? 예수는 물론 아버지의 계명을 다 이뤘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받아가 오신 아버지의 계명을 다 이루고요. 그뿐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인은 용서하지 않고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과 함께하는, 죄인을 보고 죄인과 함께하는, 죄인과 함께 죄인의 무리가 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 몸에 옮겨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이에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베드로 전서 3장 보자. 3장 18절.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신 것은 그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는 의인이에요. 그 자신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의한 자 전 인류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모든 그의 모든 같이 그
세리든지 또 무슨 창녀든지 그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가 다 죄인들이니까 그 죄인들과 나아가서는 모든 전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하여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의인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속죄하심. 자, 그래서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로마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불의한 마귀, 마귀는 그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해서 하늘에서 그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앞으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그 장관 계획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죽음 하나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모든 계명은 다 불의라고 다 죄를 짓는 자도 불의요, 배를 지는 것을 목격한 자도 그걸 안 지키면 다 불의요. 또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결국은 죄인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그 모든 불의를 그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전 인류를 그 불의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써 뿌린 자들에게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란다는 히브리서 8장 12절 이 12절의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셔서 그가 하늘로 오르셔서 하늘 보좌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 거기를 판단의 보좌. 그래서 원래 이 보좌라는 것은 임금이 심판하고 임금이 바로 그 형을 선고하는 그런 판단의 보좌라고 그러죠. 이제 자, 그가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자,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은 또 그가 증거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니 바로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도 진리예요. 바로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자, 성령이 오셨어요. 자, 이 진리는 쉽게 표현해서 모세의 법, 율법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율법을 존중합니까? 율법 중에서 물론 617가지 모든 율법이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예수께서 무슨 이제 제사를 지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서 다 그걸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런 건 다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율법의 그 기조가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것은 율법의 기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이제는 보완됐고 개혁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진리를 지키는, 다시 말해서 진리가 쉽게 말하면 그것도 법이다. 법. 그러니까 성령 오고 나니까 그냥 무조건 기쁘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이제 해방된 영마차 이제는 법도 없고 다 이제는 무법 질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오시면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진리시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죠? 누구 시대? 율법 시대, 모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 누구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요. 바로 진리가 법으로 다스리는 시대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이 진리를 예수의 말씀으로 이제는 다스림 받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의 계명에 의해서 이제는 그 법을 어기면 죄를 느끼는 것이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 1장 25절 보세요. 야고보 1장 25절. (22절부터) 보시면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그 다음에 떨쳐버리고 잊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도라를 여기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뭘 말할까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를 듣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 지금 내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 진리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고 내가 진리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받고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내가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아멘. 자, 이런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에다가 새기고, 율법은 이런 육체에다가 할례도 새기고 또 무슨 이런 데다가 뭐 무기관에 차고 뭐 겉에다 육체에다가 새겼습니다. 다 육체에 새기고 또 눈에 보이게. 그러나 진리는 눈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에? 심령 안에 영에 새긴 법이다. 영에 새긴 법.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지키게 하시려고 오셨으니 바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신 이후 진리를 이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아니 심지어는 형제, 아주 가까운 형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율법 시대에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죄를 갖다가 당장 거기서 목격자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자유하게 하는 이 율법,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면, 과연 이 죄를 어떻게 안 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 불의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모든 죄는 다 불이라 그랬는데 모든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짓기 전에 벌써 이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막 너무 미워하니까 그 죄와 싸우고 죄를 갖다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죄를 내가 짓지 않게 하시니 바로 성령이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첫째 부활 never happen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악이라는 것은 아예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벌써 이미 아직 생각만 떠올라도 어떤 눈에만 스쳐도 아예 피해버리고 아예 내가 떨쳐버리는 것이 이제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 둘째, 남을 판단하는 것. 원래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사명으로 계명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진리 아래에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진리를 받은 사람은 불의를 행치하는 것인데, 불의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불의는 남의 불의를, 남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남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대로 판단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절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불한당, 사실 말해서 불의한당, 당을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다서 19절 그랬어요. 당을 짓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자며, 당을 짓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해봐. 당을 짓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자, 이런 사람은 오늘 이 진리의 시대에서 당을 짓는다. 교회 내에서
당을 짓고, 불의한 당을 지어서 무슨 목사를 몰아내자, 뭐 탄핵하자, 또 무슨 연판장을 돌리자, 이런 것들 우리 교회 요새 없어서 너무 실감 안 나고 재미 안 나. 교회가 술렁대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한번 몇 사람이 쑥덕거리고 몇 사람이 이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거 하러 저거 하러 이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래 가지고 하게 되기 시작하면요 정말 교회가 갑자기 그냥 배가 난파선만 나듯이 폭풍만 나듯이 막 전복되려 합니다. 이렇게 당을 짓는 자, 이런 자는 뭐냐면 바로 이런 자는 바로 성령이 없는 자, 성령 없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회방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교회를 모임해요. 근데 모으지 않는 것, 모임을 흩트는 것, 모임의 회방을 놓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회방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말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불의한데 동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의 법안에 이 사는 사람은 불의한 자들에게 오 마이 갓, 졸고 있어? 워낙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 시험 든 자에게 동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불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든 자를 가서 내가 시험 들은 사람을 어떻게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살리게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얻는 것이지만, 시험 든 자 가서 그래? 글쎄 네 말 듣니까 일리가 있어. 나도 막 시험이 오네. 막 그렇게.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과 같이 입장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면 오만한 자리에 앉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이 죄는, 이거는 불의요. 현대 이 바로 불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뭐 누구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뭐 교회 구역장을 욕을 막 한다면은 그 남편의 같이 동조해서 같이 듣고 들어주지 말라 이 말이야. 귀를 빌려주지 말라 이 말이야. 여기는 아무도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길 경우에, 예? 그래서 만약에 혼자 시험 든다 그러면 아예 혼자서 방에 가서 문을 잠가든가, 예? 또 당신이 만약에 정시험이 든다면 당신이 정말 교회 시험 당신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라. 나는 죽어도 못 떠난다 하면서 내가 분명히 그 불의한 자를 기뻐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남편이 시험 들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같이 우리 남편 딴 교회 가면 간다는데 나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사랑이요 아니요? 예? 이거 사랑이 아니요. 이거 지금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데,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묵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그 불의를 갖다 내가 어떻든지 내가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당이 되지 않아야 된다. 또 육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세상적인 일로 놀아나지 않는 거, 이것도 다 놀아나는 거, 이것도 다 불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지 않는 사람, 요한일서 3장 9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죄를 짓든 또 영적으로 죄를 짓든 또 사회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짓든 이 모든 불의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묵과하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않고 내가 어떻든지 그 죄를 갖다 나는 미워하고 내가 그 위에서 떠날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난 자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진리라는 씨가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니까 불의를 미워하며 또 나아가서는 진리를 기뻐하는 게 바로 사랑이야. 진리를 기뻐하면, 진리를 기뻐한다는 말은 첫째, 진리를 듣길 좋아해야 돼요.
진리 말씀이라면 그냥 너무너무너무 그 진리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듣게 된 거를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서 텔레비 볼 때는 하나도 안 좋은데 교회만 오면 아이고 그렇게 졸려올 수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하나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 들었어. 진짜 자기가 뭐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대. 너무너무 재밌대.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만담같이 재미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건 자주 듣는데. 여기 그런 사람은 안 계시겠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옛날에 요새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럼 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한번 들어가 봤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야 진짜 정말 희극쟁이 만담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한마디 안 하고 어쩌면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지. 야 근데 그거는 너무 재미나고 자기 거기는 즐겨 듣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면 하나도 뭔 소리 못 알아듣고 현실성도 없고 관계 다 마음에 와 닿는 게 없대. 그런데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 진리를 들을 기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들을 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들은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그 속에서 회친다 그러죠. 안에 회가 춤춘다 그러죠. 예? 그 말이 뭐냐면 거위라는 기생충이 굶고 있다가 밥이 들어가면 막 좋아서 막 춤춘다 그 말이야. 그래서 회충이야. 근데 회가 춤춘다 그랬죠. 이제 정말 내 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는데 내 영이 그 진리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부터 살 맛이 난다고 막 춤을 추는 것 같이 막 그 말씀을 삼아. 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귀에서 돌이켜 허탄한 걸 듣기를 원하니 바로 사사로운 스승을 두고 사사로운 선생을 두고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또 진리만 말하길 좋아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좋게 하는 말을 하랴 아니면은 하나님이 좋게 하는 말을 하랴. 이 갈등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졸고 또 배격하고, 그런데 사람 비유 맞추는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내가 과연 사람을 좋게 하려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러나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었어요. 나는 어느 순간에도 내가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말씀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것이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오로지 나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고 진리 기뻐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진리만 말하면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예? 남편을 사랑하되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또 편안한 잠자리 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언제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거 차라리 내가 그런 일 말할 기회 있으면은 따갑고 쓰겁고 맵다 할지라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당신 이렇게 놀다가는 정말 한번 혼나. 이성을 살아도 남편들하고 정신을 깨우쳐서 어떻게든지 그로 하여금 영혼이 들은 말씀, 영혼으로 들어간 말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율법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법이요, 진리는 영으로 들어가는 법이다. 영으로 들어가는 법, 영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또 진리대로 세 번째 진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자, 진리와 함께 행하는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했었어요. 참 사랑은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싫어하더라도 또 아니면은 배격을 받고 아니면 고독해진다 할지라도 진리대로 행하도록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침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침례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요. 침례라는 것 자체가 바로 진리다. 진리. 자, 진리는 다시 변개할 수 있어 없어요? 다시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법입니다. 이 법을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고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진리대로 너희가 행한다니 내가 기쁘도다. 참 진리대로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랬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침례 교회 가서, 여기 미국서 조회할 때는 그렇게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한국에 가면 70-80명 목회자가 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다 장로교입니다. 다 세례를 알고, 세례가 법인 줄 알고 세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침례가 옳다, 맞아요 안 맞아요? 침례가 옳다, 맞아 안 맞아? 아니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침례 많이 옳다 말합니다. 아멘? 침례가 옳다, 그러니까 세례도 옳다 이러는 거야. 세례는 약신이니까 약신대로 옳다는 거야. 아니요, 침례 많이 옳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대로 행하며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할례 문제 가지고도 갈라디아 5장 7절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복음을 또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할례 문제는 그들한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들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떨쳐버릴 수 없어가지고 할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바울이 해석할 때,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느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그랬었어요. 할례만 받아도, 침례 받고 할례 받아도, 예? 또 침례 받고 할례도 여전히 그냥 받아도 괜찮다 하는 자를 갖다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할례가 그토록까지 그만큼 그것 가지고도 은혜에 떨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에 떨어질 수 있다면, 침례를 세례 침례가 아닌 세례도 옳다, 세례도 괜찮다 하는 자가 그리스도 은혜에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자, 또 네 번째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요한삼서 1장 8절.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수고해서 진리의 교회를 세우는, 진리의 등대를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것이다. 진리의 등대,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 성전의 기둥. 자, 계시록 3장 12절에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결코 나아가지 아니하라. 결코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돼야 될 이유는 쫓겨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서 결코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와서 보더니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다시 어두운 바깥으로 쫓김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대로 행한 사람, 진리대로 행하기 위해서 교회의 기둥이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죽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죽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어. 내쫓을지도 몰라. 나는 날 뭐라 하면 다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행한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교회를 세우는 일,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자,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 된 사람들은 결단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진리대로 권면하고 징계돼야 되는 거예요. 제 고민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스승이에요.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옳은 것을 가르치고 진리가 무엇이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진리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범했을 때, 오늘날 진리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만약에 말씀을 어겨서 범죄했을 때 어떡하느냐, 이것 때문에 저는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30년입니다)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었어요. 자, 만일 어떤 형제가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는 막 불의한 자, 무슨 모든 불의,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남하는 자, 후욕하는 자, 세욕하는 자, 도적하는 자, 모든 죄가 다 불의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너희 형제가 교회 안에 형제가 많이 범한다 소리를 네가 들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사람한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사방 사도 팔방에 누가 그랬대 어머 그럼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내버려둬 그래 하면서 이렇게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 사람만 한테 가서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이 소문에 의하면 이런 죄를 졌으니까 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또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당신이 이런 죄를 지는 걸 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하고 묻어. 그가 만약에 사실이요, 난 정말 죄를 졌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그 죄를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불의를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오로지 진리대로 사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제 그래서 그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다면 대체 그걸로 된다 이거야. 목사한테까지 말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했는데도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이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역장이든지 또 교구장이든지 또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론 목사가 여기에 포함되지만 목사까지 다 얘기해서 어떻든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가서 또 네가 정말 이 죄를 진 것이 사실이냐? 그럼 너는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다시는 안 질 것이냐? 그럼 어떻게 네가 안 지려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는 뭐 그래야 뭐 어떻게 내가 금식을 하라든가 아니면 무슨 기도를 하라든가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조치 권면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 그가 그걸 듣고 회개하고 만약에 정말 기도 떠난다면은 그러면 그걸 덮어놓은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은 교회에 말하라 그랬었어요. 교회에다가 아예 발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아예 내쫓으라는 것이죠. 아예 교회 내쫓으라.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볼 때 과연 난 이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막 겁이 납니다. 너무 무서워. 과연 내가 진리대로 말하려고 노력 쓰고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진리대로 목회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과연 이걸 내가 그대로 다 하고 있는가? 그대로 다 하고 있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분이요,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요, 오로지 진리만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끝날에 우리는 끝날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죄도 이제는 완전히 빠이빠이 했네. 이제는 다시는 그런 거 오지 않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저런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아파지고 저렇게 아파지고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전 너무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형제들한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를 도와달라고요. 차라리 내가 무릎 꿇고 차라리 내가 오히려 내가 빌고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불의를 제발 행하지 말라. 제발 죄를 짓지 마라. 네가 만약에 진짜 자유를 안 자가 됐다면, 정말 진리를 안 자가 됐다면 예수께서 네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했잖아. 내가 정말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체험이 확실하고 나는 진리를 해서 자유한 받은 체험이 확실하다면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죄를 떨쳐내버리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죄를 졌다. 그게 이제 결국 목사 앞에 왔습니다. 저는 또 사정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끝이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더 이상 죄는 이제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정말 이제는 손가락을 잘라하니 때라도 혓바닥을 자를 때도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 살고 나 살자. 내가 너를 갖다 교회에다 발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교회 전교에다가 발표하고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차라리 사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아요. 미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 가까워지다 보면은 어쩌면은 하지 마야 될 질들을 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 나는 오로지 주님이 바로 진리 되시고 그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 된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요. 나는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요. 나는 그의 법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법을 지키되 듣고 잊어버린 자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내 영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 내 영 안에서 우러나와서 죄를 넉넉히 떨쳐버리고 오로지 진리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대부분은 다 진리로 자유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과거에서 자유, 이것을 우리 다 맛본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한테 당부하니까 이제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당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당부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요. 불의를 미워하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육체가 있어서 아직도 끝없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각 모든 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하려고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에게 그 안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주시옵소서. 진리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에게